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람셋에서 숫곳까지 거리가 한 32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면 잘 걸을 수 있는 청년, 장년,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430년 이후에 그 땅을 나오게 되는데 이만큼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계획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애굽에 살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나고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센 땅이란 것을 정착하게 되고요. 그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나일 강변에 있었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한 인구 6천 명이 사는 타운입니다. 그곳에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인데, 그곳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소식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2주 전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요, 그곳에 20명에서 30명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에 있어서 교실로 다 갔고 기숙사로 다 떠났습니다. 그 20, 30명 남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에 갔던 학생들이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그 소식을 듣고요, 캠퍼스 바깥에서 목사님들이 찾게 되고 지역의 성도들이 찾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전역에서 영적인 부흥이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국가에서 그곳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 가운데 그것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1970년대 에즈베리 대학에 큰 부흥이 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에즈베리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기도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부흥의 조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락해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유럽과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아도 여러분, 남미와 아프리카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란과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단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패턴이 아주 비슷해요. 부흥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벽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LA 아주사 거리에 1906년도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이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반을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년 반을 기도한 후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탄광에서 일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12살까지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로버츠 목사님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모리아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허락을 할까요? 허락을 하지 않죠. 끈질기게 졸라서 말씀을 전할 시간을 받았는데 언젠가 하면 수요 예배 후였습니다. 17명이 남았어요. 그 17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0명, 1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요, 잔디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1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영국 전역으로 그 부흥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부흥인 평양 대부흥운동 때 저녁 집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정오의 기도회를 가졌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녁 예배 시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죠, 그 당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의 유산을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친구 와이프가 계산을 잘 하지 못하니까 유산을 정리해서 친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 문화,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에스겔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흥은 사모하는 곳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소수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부흥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부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용래 목사님이 에즈벨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아마 이제 기독교 역사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글을 남길 텐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발을 한번 담가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도착을 하니까 6시간, 7시간씩 기다려야지만 채플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채플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부흥의 현장에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훌륭한 종입니다. 그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부흥의 12가지 표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왜 얘기하셨는가 하면 부흥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참된 겸손,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하나님을 두려워함, 신앙의 균형, 하나님을 향한 갈망,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우리는 이런 부흥이라고 하면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소보다 더 평온해진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곳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그분을 구하십시오. 또한 그분께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가 성장하는 도구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기쁨, 감사함,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이 충만한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계에 역사하시는데요,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내 일생 가운데 그 부흥의 현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산호세에서, 물질 만능주가 팽배한 이곳, 맘모니즘에 따라가고 있는 이곳 산호세에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출애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그 구원의 행렬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잡족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이게, 그런데 제가 다른 한국 성경들을 보니까 더 세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잡식구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더 세게 느껴지시죠? 새 번역은 여러 민족들, 우리말 성경은 다른 종족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들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곳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몸소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애굽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행렬에 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한 혼혈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붙잡혀온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본토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으로 칭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행렬에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단지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리감이 있는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는 한인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편한 언어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험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인들만 한인교회에 모이면 그걸로 되는 것일까요? 물론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가요. 이 사회와 이 국가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오순절 제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요, 단숨에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끼리 너무 좋은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부흥을 경험해도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도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교회에 핍박을 주셨습니다. 강제로 흩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배도 좋고 기도도 뜨겁게 드려지고 찬양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개방적인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폐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방적인 사람입니까? 폐쇄적인 사람의 특징은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모두가 자원해서 나왔을까? 물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물론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나와 교제하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잖아요. 같이 가자고, 나가야 된다고,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제가 정신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었고요. 교회로 연락이 왔는데 한인 여성이었는데 몇 번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거리가 1시간 넘어 가야 되는 거리라서 쉽지 않은 거리였는데 시간을 내서 한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긴장했던지 이렇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했지만 올 때는 선교사님께 운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오시는데 저한테 헤드라이트가 좀 어두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조작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도착했을까요? 곳곳에 가로등이 있었고요. 우리 차는 불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차는 불을 환히 밝혀주어서 우리가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는 인생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어두운 것에 갇혀 살면 안 된다라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나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보기에는 다 개방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적극 전하지 않으면,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그냥 내 행동이 나는 폐쇄적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그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건면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따뜻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분들이 손을 잡아 주었고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힘내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이런 홈리스 분이 겨울에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겨울이니까 난로를 떼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예배 시간에 저도 그 냄새를 참는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돈 얼마를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잘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에 사역할 때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경비를 보는 집사님들이 혼을 내면서 그분들을 쫓아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럴 수 있다. 다수의 인원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건 맞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행동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잡족과 함께 구원의 행렬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못 들어가도 우리 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돼도,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더라도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열려있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앞에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6월절의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이에요. 그 여호와의 밤에 구원의 날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심판의 날로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밤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심판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전도 폭발 훈련이란 전도법으로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가서 연로하신 분들, 교회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 신방을 가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제가 하고 반응을 살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서 지금 교회 나가지 못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 요즘 헌금하지 못해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하는 질문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답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어디로 흘려보냈습니까? 이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입니다. 너 어디서 공부했어?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어떤 봉사를 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믿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정말 믿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D.L. 무드 목사님이 잠시 휴가차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역이 지치셔서 쉬러 스코틀랜드를 가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곳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데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동안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은 여기 휴가차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형제가 10년간 해온 기도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질문했어요.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이 없었는지 묻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제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17년이나 누워있을 리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쳐주지 않으시겠냐고 그때마다 나는 사탄아, 내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내게는 예수의 사랑이 각인되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17년 동안 있는 전신마비 환자가 얼마나 힘들까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요 기도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휴가차 그 지역에 오신 D.L. 무디 목사님에게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산호세 온누리교회, 이곳이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술집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절도와 다른 범죄들이 점점 감소되어 때때로 치안 판사들이 법정에 왔지만 소송 사건이 없었습니다.
욕지거리와 외설스러웠던 남자들은 정숙하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리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빌린 돈을 되갚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다투고 친구로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부흥은요, 단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지만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 산호사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놀랍게 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한 그 한 사람의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